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룻기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이 시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우연히 그리고 마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혹시 그때의 일이 없었으면 지금 나는 어땠을까? 여러분, 이런 순간이 있으십니까? 지금의 나를 있게 하는 그 순간들이 여러분 있을 텐데요. 어떤 권사님께서는 이런 고백하시더라고요. 어릴 적에 사탕 하나 받으러 교회에 갔는데 80평생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탕 하나 받으러 가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고백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께서는요, 친구 선자리를 따라갔다가 그 선자리에 함께 온 친구의 친구를 만나서 결혼하였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또 어떤 분께서는 우연히 병원에 들렸다가 병을 조기에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제가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오래도록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그때 남자방 여자방이 함께 구역 예배를 드렸습니다. 방만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아내를 만났지 뭡니까? 제가 그때 설교를 했고 아내는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설교했던 그 말씀을 듣고 뿅 갔다고 후에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성경은 이 순간들을 여러분 우연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오늘 룻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연이라고 부리는 우리 삶에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필연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나오미와 룻이 결국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생각이 나시죠?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이 정말 나오미냐? 그 곱던 얼굴은 어디 갔느냐? 여러분, 수군거렸고요. 나오미는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자신을 더 이상 나오미, 나의 기쁨이라 부르지 말라. 마라, 쓴 물, 쓰다라고 부르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였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상처와 자신의 처지에 대한 원망을 토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베들레헴을 보기 위해서 돌아왔지만은 사실 그녀의 입술은 어땠습니까? 여전히 부정적이었고 현실은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여전히 빈약한, 연약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룻기 1장에서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의 마지막 절에 그들이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도착했다, 이 한마디를 툭 던져두고 이야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돌아가서 베들레헴을 보니까 우연히 보리추수가 시작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또 결단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 앞서서 펼쳐질 일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지, 우연으로 이루어진 것들은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먼저 사람을 통해서 준비해 두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만나는 수많은 이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과의 만남은 사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 만남들입니다. 한번 옆에 분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옆을 돌아보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도 우연이 아닙니다. 소홀히 지나칠 사람들이 아닙니다. 관계들이 아니에요. 룻기 1장에서도 나오미가 깨닫지 못한 가장 귀한 선물이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녀 곁에 있었던 룻이었습니다. 자신을 말하라 고백했지만은 룻이 그녀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새로운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2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2장이 시작되니 마치 오래전부터 거기 서 있었던 사람처럼 보아스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보아스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고요, 성경은 그를 유력한 자, 원어로는 하일이라고 부르는데 부자이면서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고 그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어떻게 유력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를 한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출신을 한번 우리가 거슬러 갈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아스의 아버지를 살몬이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살몬이 누구와 결혼을 했냐면 라합과 결혼을 했습니다. 라합과 살몬이 결혼하여서 보아스를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라합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에서 두 정탐꾼을 숨겨두었던 기생입니다. 기생 라합. 그래서 어떤 유대교 전승을 보니까요, 보아스의 아버지 살몬이 혹시 두 명의 정탐꾼 중 한 명이었을 것이다, 이런 전승도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보아스가 부유할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가 조심스럽게 유추를 해보면은 어머니 라합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라합이 두 정탐꾼을 숨겨줌으로써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고 부자가 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을 정탐한 후에 이 정탐이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들이 결국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시에 정탐에 성공하거나 정탐에 큰 힌트를 준 사람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라합도 기생이었지만은 그의 그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결정적인 행동을 통하여서 그는 새로운 삶과 기업을 얻게 되었을 가능성이 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가정이 세워졌고요, 그리고 그 가정에서 보아스가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의 이름의 뜻은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 많이 들어본 이 이름, 명칭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두 개의 기둥이 있었죠. 무엇입니까? 야긴과 보아스.
기둥 중에 하나의 이름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기둥들이 여러 개 있는데요, 이 지붕을 떠받치고 이 기둥은 벽을 붙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기둥이 흔들면 어떻습니까? 집이 흔들리고 건물이 무너져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보아스란 이름의 의미도 이런 기둥과 연관되지 않았을까라는 우리가 유추를 해 보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정말로 그의 삶을 보면은 흉년이 와도 그는 그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단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기댈 수 있었던, 의지할 수 있었던,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기둥처럼 서 있었던 사람이 보아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넌지시 건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1장에서는 아무런 등장을 하지 않다가 2장에서 갑자기 보아스가 그곳에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연히 그곳에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룻과 나오미를 위해서 이 보아스라는 한 사람을 오래전부터 살몬과 라합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시고 끝까지 기둥처럼 베들레헴을 지키게 하심으로 추수가 시작하는 그곳에 베들레헴의 한 복판에 보아스라는 사람을 두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들이 있겠고요, 친구들,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공동체,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함께 만났고 함께 살고 있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모든 만남은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연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만남, 또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만남 또한 우연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태초 전부터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 예정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우리의 삶을 준비시켜 주셨어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고 만나게 하셨고 또한 이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리고 곁에 있는 이들을 바라본다면요, 내 곁에 있는 짝꿍, 곁에 있는 사람들을 결코 가볍게 대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고 나 역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우신 사람이라는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여러분 없으면 우리는 스쳐 지나가는 사람으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불편해지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들지 않죠? 그러면 등을 돌리게 되고 관계를 쉽게 포기하고 말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모든 관계가 그렇습니다. 룻이 나오미를 만날 때에 우연으로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룻이 보아스를 만날 텐데 우연히 그곳에 있는 보아스를 만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만남과 그리고 간증과 경험과 하나님의 섭리와 애정과 계획 가운데에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은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모든 관계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 준 사람이 있지요. 그러나 나를 결국 겸손하게 하시는 관계이구나, 사람이구나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가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빚어가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사람을 준비시켜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베푸신다면, 여러분 두 번째는요, 믿음을 통해서 그 은혜를 펼쳐가 주십니다.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당시 여러분 레위기 법이 있었는데 가난한 자 나그네를 위해서 그리고 과부를 위해서 떨어진 이삭은 줍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밭에 네 모퉁이 있지 않습니까? 네 모퉁이는 추수를 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그런데 사실 이 레위기의 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밭이나 가서 줍고 추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삭을 줍는 일도 그 밭에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했고요, 그렇지 않으면 쫓겨나거나 또한 모진 일들을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연고가 없는 한 여인이 낯선 땅 베들레헴에서 낯선 사람들을 따라다니며 보리 이삭을 줍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여러분 현실을 비관하고 운명을 한탄하며 주저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 모압 여인 룻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슬픔이 가득 차 있었던 나오미를 뒤로 하고 여러분 그 룻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에게 들은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객과 과부를 위한 떨어진 이삭을 주울 수 있다는, 밭에 네 모퉁이를 추수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그가 나아갔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룻이 바라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의 처지입니까? 자신의 이 신분, 자격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나오미에게 언뜻 들었던 객과 과부를 위한 하나님의 신실한 이 규례와 언약을 붙잡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을 찾아갔던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여러분 귀신 들린 한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 제발 좀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귀신 좀 쫓아내 주십시오 간구하고 간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모진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무엇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또한 이야기했습니까? 자신의 처지, 형편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신실함을 바라보고 다시 요청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옳습니다. 저는 개와 같은 존재가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여인이 부스러기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지금 룻도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을 붙잡고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부스러기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보리, 추수할 때 떨어져 있는 그 보리 이삭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 떨어진 그 이삭이라도 줄 수 있는 하나님, 그 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하며 지금 낯선 땅, 낯선 밭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 상황들, 형편들 바라보면요, 한없이 작아집니다. 좌절합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평하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붙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한번 이거 말씀 붙잡아 보아야지. 그리고 기도하며 내 형편들, 내 생을 주님께 한번 아뢰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발 좀 내 상황들 알아봐 주십시오.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큰 은혜가 아닙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의 은혜, 추수하다가 떨어져 남은 정말 흔적도 찾아보기 힘든 그 보리 이삭들입니다. 주님, 나에게 그 은혜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간절히 간청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그 은혜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발걸음이 은혜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2장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이 베는 자들 따라서 이삭을 줍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에서 아주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직역을 한번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녀의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떨어졌다. 떨어진 이삭을 주우러 갔던 이 표현을요, 그녀의 우연히 그 밭에 떨어졌네 라고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룻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밭인지도 몰랐고요. 정말 그녀의 고백대로라면 누구에게 은혜를 입을 수 있으면 하는 마음으로 곡식을 베는 사람들을 따라서 떨어져 있는 이 보리 이삭을 주우러 갔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자리에 우연히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지금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오는 그 시점도, 그리고 그들이 도착했을 때에 보리 추수가 시작되었던 때도, 룻이 이삭을 주러 나간 그 날도, 하필 그 밭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던 것도 정말로 우연이었는가? 동그라미를 치면서 지금 성경을 보고 듣고 있는 독자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이루어졌는가? 여러분, 반대로 나오미를 따라 나섰던 룻의 믿음,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낯선 땅이 자신의 무덤이 될 거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했지요. 그리고 이제는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우연일 수 있겠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그리고 계획으로 바뀌어 가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룻이 고개를 숙이고 지금 보리 이삭을 줍고 있는 그때에 성경은 또 동그라미를 치고 있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일꾼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기 위해서 그 밭을 방문합니다. 한쪽에서는 룻이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겨서 보아스의 밭에 도착했고요. 또 한쪽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여리고성의 기생의 라합으로 태어났지만은 누구보다도 신실했던 하나님의 백성 보아스가 결국 마침 만나게 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서로를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밭에 우연히 그리고 마침 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룻기 2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거창한 능력이 아닙니다. 룻처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용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보리 이삭을 내가 주우러 가겠습니다라는 그 발걸음 있지 않습니까? 그 발걸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리고 또한 보아스처럼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마주할 때에 우리의 삶의 은혜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밭으로 가게 될지, 또한 누구를 만나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 인생에서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인생길 위에 사람을 준비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준비해 주시고 계십니다. 만남들을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예비하신의 놀라우신 은혜는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내딛는 그 발걸음을 통하여서, 또한 신실하게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그 때를 바라보며 우리가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드라마,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단지 우연으로, 단지 그냥 반복된 일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믿음의 발걸음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살려는 그 애씀 있지 않습니까? 결코 지나치지 않으세요. 다 아십니다. 우리의 기도도 간구도, 심지어 우리의 한숨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숨, 모든 한숨까지도 기억하신 바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6절에서 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그 밭대 사환에게 묻습니다. 저 소녀가 누구냐고. 근데 사환이 대답하기를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오미와 함께 온 모압의 소녀인데 아침부터 잠시 집에서 쉰 일 외에 지금까지 이삭을 줍는 중입니다. 여러분, 그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름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번 여러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녀가 성실하지 않았다면, 게으름을 피우고 일을 하는 둥 마는 둥 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사환이 그녀를 제대로 소개할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보아스는 그 소녀가 누구냐고 물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오고 있었는가로 지금 대답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 말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를 대하는 태도, 성실함,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자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들을 다 아셨습니다. 고개를 숙여 보리 이삭을 줍는 그녀의 처량함 아십니다. 상처와 아픔도 아셨습니다. 그녀의 기도, 간구도 아셨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드라마는요, 기적 같은 순간에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허리를 숙이고 이삭을 줍는 반복된 일상 가운데에서 남들이 보지 않는 자리에 성실함,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는 그 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일상을 하나님의 필연으로 바꾸어 가 주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만남들, 관계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힘들고 낯설지만은 기도가 많이 필요하지만은 땅에 떨어진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성실하게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당신의 아름답고 신실한 계획을 이루어 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백에서 이런 고백을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우연이 아닌 은혜였습니다. 마침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들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